137페이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불목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대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목불 가운데 전지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불목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목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목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님이 계시던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공자님이 551년 BC 551년생이고 본 사건은 585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공자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도리와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고 하나님께서는 공자를 비롯한 모든 인간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 그 세 친구들에 대한 세 번째 시험이자 세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불신자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강하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인 느부갓네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자기의 꿈을 전부 다 소생시키고 복구하여 다 알려줬더니 왕이 일어나서 다니엘에게 넙죽 절했습니다. 포악한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면서 너네 하나님은 대단히 훌륭하신 하나님이라고 칭송하고 선물을 주었고 다니엘은 총리로 그리고 세 친구는 도지사로 승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시 얼마 되지 않아 또 놀라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사건이고 역사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은 보지 않아서 곧 금 신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금 신상을 얼마나 크냐면 높이가 27m, 30m 가까이 되는 큰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낙성식이라고 해서 준공식이죠. 준공식에 전국에 있는 모든 고관대작들을 다 초빙하고 이제 필이 포악을 울리면 모든 국민들과 그 높은 고관대작들이 전부 그 신상에게 절하도록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이고 절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자주 쓰는 몸을 둘로 쪼개겠다. 그 벌을 또 선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준공식이 시작되었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할 때 딱 세 사람이 꼿꼿이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을 통한 그 세 친구를 통한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친구는 운명의 기로에 섰습니다. 운명의 기로에 서서
본인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의 신분입니다. 언제 죽여도 말할 수 없는, 대꾸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상태입니다. 축복을 받아서 왕궁에서 살고 도지사까지 성공하고 출세를 했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누릴 수 있고 포로로서 이만큼 하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멋지게 영광스럽게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이때쯤이면 다 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그게 속성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바로 이러한 시련이자 놀라운 시험이 주어진 것입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제 또 한 번 그들을 시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벌할 수 있는 포악한 사람이 이제 벌을 예비해 놓고 있었고 세 친구는 꼿꼿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며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상황이 되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두렵지 않았을까? 모두 엎드려 있는데 셋이 서 있으니 이제 선택을 해야 됐던 것이고 이제 잘못되면은 완전히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참혹하게 지워지는 것이고 잘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두려움과 또한 사람의 연약함이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나 이만큼 살만하고 또 내가 신상한테 절 한번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그리고 절하는 거 그거는 그냥 우리가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뭐 행동이 중요하겠느냐. 이렇게 스스로 설득하고 타협하며 대부분 따라갑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그랬습니다. 신사를 여기저기 전국에 만들어 놓고 일본 신도신을 모시는 사당인데 전부 거기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모이는 전국 27자 총회에서 목사들이 결의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국기에 대한 격려처럼 국가에 대한 충성의 표시이지 그게 신을 섬기는 거 아니라고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모든 목사와 신도들은 다 참배를 하기로 하고 실제 참배를 했습니다. 그때 단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들은 죽음 따위가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그 후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불신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제 신상 앞에 모두가 절했는데 세 사람이 절하지 않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보좌질을 했습니다. 왕이 직접 세 친구가 아깝기 때문에 세 친구를 불러서 설득했습니다. 너희들이 절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이미 조서를 내렸다. 그러니 할 수 없이 너희들도 절하는 게 좋겠냐. 한번 절하는 게 어떠느냐. 그때 단호하게 이 세 친구가 대답합니다. 오늘 16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전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단숨에 대답합니다. 그리고 했던 또 하나의 대답이 우리가 만약에 풀무불에 던져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또한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빼주실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이지만 확실하게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믿음의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큰 신앙은 18절 말씀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수상에 절하기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히려 왕에게 단호하게 그렇게 하시라, 그리하시라고 분명하게 다짐을 받아 놓습니다. 물론 왕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를 던지도록 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불을 달궜습니다. 풀무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풀무불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대장간에 가면은 이제 이런 통로에다가 바람을 부는 통로에다가 그 앞에 이제 뭔가 이렇게 숯불 같은 것을 놓고 통로에서 바람을 불고 그 숯불 위에다가 철 종류를 다 올려서 그것을 거기서 녹여서 칼을 만들기도 하고 삽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호미로 농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대장간의 그 풍로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풀무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기를 계속 집어넣는 거죠. 평소보다 7개나 뜨겁게 했습니다. 그 세 사람을 집어 던지라고 하니까 그 붙잡고 던지려고 한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장갑을 끼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3명을 던져 넣었습니다. 3명을 던져 넣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4사람이 그 안에서 산책을 하고 있어요. 4사람이 산책을 했는데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자녀 같다. 천사들로 보였습니다. 그 천사가 3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밖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사실은 복받은 사람, 그리고 기적을 다 체험을 한 거예요.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뜨거운 물을 집어넣었더니 세 친구가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불가마에서 이렇게 뭡니까 사람들이 머리에 이렇게 수건 쓰고 다니는 것처럼 편안하게 걷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다시 불러냈습니다. 깜짝 놀라서 사드락감에서 나왔는 거야. 빨리 나와라. 그래서 나갔더니 내놓고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안 타고 옷도 하나도 거스르지 않았고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다시 더 이 친구들을 높여주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보며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꼭 무슨 소설책이나 이야기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나의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행하신 사람이, 그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신이시고 그 하나님입니다. 그 3명의 친구들에게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게 우습게 보였어요. 사망이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망을 가지고 장난을 한 거예요. 이제 사망이 그 눈앞에, 자기 한 발 앞에 사망이 놓여있지만 그 왕이 협박을 하고 있을 때 비웃었던 거죠. 그리하시 아닐지라도 나는 절대 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세 친구를 다 구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그런 훌륭한 제자 종이 되기 위해서 처음에 자기들에게 왔던 왕실에 왔던 그 왕의 제사 음식을 거절하고 자기들은 채소와 물만 먹여봐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해서 그것으로 성공했던 사람들입니다. 왕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다 반으로 잘라 죽인다고 했을 때 다 세 친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꿈을 해석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 친구처럼 마음의 결단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사업을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새 친구들처럼 내가 먼저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하면 나도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 앞에 단단히 내 자신 마음을 먼저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함에도 우리는 연약함으로 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실에 살면서 이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서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힘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어저께 결혼식장에를 갔습니다. 롯데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차를 가져간 것도 문제였지만 어렵게 주차를 하고 이제 거기 롯데 호텔을 가는데 호텔을 가려면 롯데 백화점을 지나야 되더라고요. 백화점에서 호텔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길은 사실 단순해야 되는데 그 롯데 백화점에 들어가면 각종 점포들이 일로 가면 분명히 길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끝에 가보면 상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서 가보면 이쪽에 프라다 상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보면 이쪽으로 나가면 되겠다 싶어서 거리 가보면 시계가 또 하나에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짜리 시계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이 눈앞에 쫙 이렇게 쌓여있고 사람을 못 나가게 세상에서 못 나가게 가져놨어요. 이제 호텔 예식장에 가봤어요. 갔더니 그 호텔에는 1인당 식비가 2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10만 원만 가져갔는데 가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때 중앙시장처럼 두 줄로 쭉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줄인가 이거 중앙시장은 아닌데 그래서 무조건 줄을 서서 봤어요. 그냥 줄이 이게 두 줄이나 되니까 보니까는 막 자기들끼리 웃고 즐거워요. 돈을 내는데 이렇게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 줄 끝에 있는 쪽이 이제 신랑의 그 혼주가 이렇게 계시고 이쪽 한쪽에는 제가 간 그 신부의 혼주인데 거기는 마치 하객으로 온 것처럼 사람이 없어요. 또 혼자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 부모 엄마하고 둘이서. 그래서 이제 그 얼른 뒤에 섰다가 뚫고 해가지고 우리 혼주 있는 쪽으로 이제 갔어요. 가서 축하를 드리고 근데 저쪽이 저 뭐냐 그랬더니 저 신랑 쪽이 저렇게 와가지고 지금 기죽어 죽겠다고 신부가 의사라서 그러한 이 세상의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나는 20만 원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내 자신이 연약한 처지를 내가 불쌍하게 만들어요. 또 나도 좀 열심히 살았으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 주었을 텐데 그 돈이 엄청 들어왔을 텐데 그런가 하면서 그 좋은 자리에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기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그래 내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죠. 지금 나 창피해 죽겠다고. 그 자리에서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도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머리를 써서 돈 주고 와버렸어요. 간다고 그러면서. 그래야 그 돈이 남지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돈과 물질과 그러한 출세와 욕망으로 내 자신이 마음이 흔들리면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총리직과 도지자식을 다 주셨는데 호로된 자식들을 불러다가 왕의 왕궁에서 키웠는데 그 세 친구가 지금 절 한 번 한번 되는데 그를 다 버리고 심지어는 목까지 반으로 쪼개겠다고 했는데 그 목까지 내놓고 반듯하게 세 친구가 서 있어요. 다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전혀 사람이 두렵지 않고 왕이 두렵지 않고 왕의 손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신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적어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도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요. 자, 느부갓네살 신앙 고백을 한번 볼까요? 자, 3장 29절,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29절, 3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입니다. 아멘. 그 앞에서 28절에서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 왕이 아까 우리 권사님이 찬양한 것처럼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렇게 이 세상 권력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는 그러한 것들이 마치 바람의 앞에 있는 촛불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실제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거치고 모든 것을 그 세 친구의 말대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왕의 손에서 노임받아 더 높은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또 다른 신들 중에서 이러한 신들, 이러한 하나님을 처음 봤다라고 그 세계를 지배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고개 숙인 이 하나님이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왕실도 두렵지 않고 도지사도 별것도 아니고 총리명예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풀 뿌려 넣어서 죽이겠다고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꺼내주신다는 믿음을 반드시 나의 믿음으로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신 겁니다. 아멘. 자, 결과는 왕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는 그렇게 고백했던 세 친구의 말대로 다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더욱 거룩하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 우리와 함께하는 악한 세력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결단하는 새 친구처럼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모든
능력과 모든 아름다운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선택은 그 선택은 바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훌륭한 결단력 있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성도님들께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